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제3자에 대해서 말하듯이 전달하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당하고 매우 자랑스럽게 그것을 바로 내가 경험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터인데, 사도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경험한 세 번째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가 체험한 것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종의 간증을 통해서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을 꺼려했습니다. 언제나 간증은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도가 그러했듯이 철저하게 사람이 감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사람의 존재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그것을 가로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도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나를 직접 보거나 내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내게 대해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러한 놀라운 체험은 사실은 매우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는 극구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연약한 것들만을 자랑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말은 결국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가 가졌던 모든 화려한 자기에 대한 수식어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을 뿐이죠. 사도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는 있지만 철저하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모두 이야기하더라도 절대로 자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 것 가운데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사도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가 경험한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관해서 사도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는 얼마든지 자기의 체험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자기의 이러한 체험들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지나치게 자기를 높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과장하고 그를 떠받들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 사실보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과대포장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호의적인 칭찬과 찬사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만한 생각을 갖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지도가 올라가고 점점 인기를 얻게 될 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므로 영혼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다지 두려워하거나 과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염려합니다. 과도하게 그것을 신경 씁니다. 혹 내가 드러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 모두가 저 사람이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있다. 스스로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잊을 길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을 한평생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신앙이 지금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도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 극도의 자기 부인의 신앙의 모습을 사도 안에 새겨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사도의 그 중심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는 교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마음을 지워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에게 겸손해야지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또다시 이 교만이 나에 대한 오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내 실체가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이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사실 앞에서 나를 드러낼 그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한없이 마음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그 정서를 성도는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원래 모습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게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되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무모함들을 드러낼 때가 있죠. 네? 여러분 한때 그 유행이었죠. 금리빨로 하나님이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신다고. 금리빨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치아가 금리빨로 변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실은 그 추악한 거짓된 욕망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다 자기를 위한 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큰 소리로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를 받든 말든 자기에게 무슨 대단한 신령한 은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직통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음성을 통해서 거드름을 피우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신앙인지를 우리는 사도의 이러한 자기 간증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거룩한 체험들이 자신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찔러 고통을 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한 구절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탁월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된 자들이 경계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교만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설립한 지 1년 만에 수천 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가정해보죠. 그의 말씀이 성경적이든 비성경적이든 그걸 떠나서 그 목사는 반드시 교만에 빠질 위험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네. 무엇인가 탁월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1년 만에 수백억 매출을 올렸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줬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유혹에 안 빠지겠냔 말이죠. 뭔가 탁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교만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직업과 직장을 얻게 돼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 그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히 뭔가 신령한 것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신 주의 종들에게는 특별히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가시 같은 어려움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유혹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의 육체와 정신을 괴롭혔던 그의 대적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만성적인 어떤 질병, 백내장이나 간질이나 이런 류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도 추론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것은 대단히 극심한 사탄에 의한 대단히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 누구에게요? 더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도에게 그랬다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어떻게든 믿음의 바른 길을 쫓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성도를 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그들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대단히 괴로운 정신적, 육체적 잔인한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 자기의 일을 그 사탄의 그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그 일들을 통해서 신자를 공격하는 그 일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과 성도들을 자고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타인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된 일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나 자칫 우리 영혼을 교만에 빠뜨리게 만드는 빙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을 오만해지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인간이 가진 죄성을 억제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온전히 펼쳐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사탄의 사자가 찾아오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히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의 생애가, 사도 자신의 생애가 이것을 매우 잘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를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변치 않고 요동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영광을 받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물의 찢기처럼 살아야 했다는 거죠.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방부제가 되어서 그의 삶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그 약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올곧게 내 몫에 태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평안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이런 삶을 좋아하죠. 모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러한 가혹한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서 9절.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사 하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견뎌야 했던 육체의 가시는 3번이나 하나님께 간청해야 했을 만큼 아마 3번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그렇게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견딜 만한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했던 사도조차도 제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사도인 자신에게 왜 이 같은 육체의 가시가 머물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는 이유는 사도에게 주신 모든 계시와 신령한 능력과 은사들을 그가 고통의 상태가 아니라면 결국 교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원하며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린 대사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넘어질 수 있는 교만을 그의 연약을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고난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 사랑하는 당신의 종 사도 바울도 변질되고 사명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해이해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심으시는 거죠. 그가 그 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약함 가운데 부어지는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때까지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그렇게 그 고통을, 그 가시를, 예수의 흔적을 바울 안에 남겨놓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채워있기에 더욱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가 변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장치였던 거죠.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는 그것으로 괴로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계속 머물게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자신은 진실로 이제 육체의 가시조차도 감사하고 기쁘고 자기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얻기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시 같은 어려움, 고난, 고통, 여러분을 오늘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부디 내게서 멀어질 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 인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러가고 떠나갈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조차도 사도와 같은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면 우리에게 도리어 해가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고난과 결핍 속에서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의 어려움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흘려보낼 게 아니라 부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고통이 계속되는데 결국은 그 고통이 처음에는 그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원망케 하지만 1년, 2년, 5년, 10년 계속되는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그 성도의 영혼이 빛이 나는 거죠. 처음에는 인간적인 연약 속에 눈물도 흘리고 괴롭다고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날들도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그에게 계속되는 고난이 결국은 그 영혼을 빛이 나게 갈고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다면 우리가 더 성화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유익도 없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모든 고난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바울처럼 온전히 기뻐하고 그 고통이 여전히 내게 존재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계속 받는데 그 의미를 모른다. 자,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우리의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한 것이라면 그 고통의 유익을 성도는 경험해야 돼요. 그냥 괴롭게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더 그들로 하여금 강팍하게 만들고
더 분노에 차게 만들고 더 한이 서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수의 사람들만이 그 고난이 그의 영혼을 갈고 닦아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 고통이 여전히 내게 존재한다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달라고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공경도 기꺼이 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탄의 가시 같은 고난일지라도 이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담대하고 그의 심령이 강건해졌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들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이토록 감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사도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에 담긴 그 황홀한 의미를 알 때 신자는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조차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역설적인 감사와 감격과 영혼의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괴로움과 궁핍과 고통을 주시는지, 그 고난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은총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런 나의 모든 약함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또다시 괴로움과 고통이 밀려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그는 자신의 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곧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강력한 능력의 팔에 붙잡히게 되는, 내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더 비참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낮추시고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내가 의지하오니, 내가 가장 약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가장 큰 일을, 가장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제는 나의 모든 사고가 180도 바뀌어서 전에는 이 내가 가진 것으로 가오를 잡고 이걸 자랑하는 나게 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펼쳐낼 수 있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무한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차원이 다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 믿음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신지 뭔가 자꾸 이렇게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강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여전히 치중하는,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은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네임밸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신자는 그 약함 속에서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의 우겨싸움 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마귀와 사탄의 가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십자가의 군사들로 그들은 그렇게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탄의 사자들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시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도 감당기 힘든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에 기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능력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괴로움의 눈물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우리를 비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린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약함의 의미를 성경이 주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